오늘은 달라져야만 한다, 변화되어야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달라져야만 한다, 변화되어야만 한다. 한 번 더. 달라져야만 한다, 변화되어야만 한다. 2023년 신년 예배로 드립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건 좀 비슷하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도 다르고 끝도 다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내가 세상의 눈을 갖고 보니 비슷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뿐입니다. 동전을 보면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앞면과 뒷면은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은 절대로 만날 수 없고 맞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이고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상처받으면 다시는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깊은 상처가 있었어. 근데 그때의 음악 소리, 그때의 냄새, 그때의 느낌, 그때의 계절, 이런 게 내 안에 상처로 깊이 있어서 어느 날 그런 느낌, 그런 냄새,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만 같으면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상처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외모에서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외모에서 상처를 받으면요, 성형 수술을 해서라도 외모를 더 낫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으로 상처를 받았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이 벌고 높아져서 무시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난과 그 무시당함으로부터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관계에서 상처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어떤 함께하는 일에 대해서 상처받은 것도, 가족 가운데서 상처받은 것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방법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회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조건 맞닥뜨림입니다. 무조건 직면함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뚫어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내가 넘어서서 돌파하게끔 도와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상처에 매여서 상처밖에 없는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돌파하여 다른 상처 있는 자들을 품을 수 있고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자로 내가 그 리더로 세우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에는 인, 눈에는 눈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호텔에 조찬 모임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뭐 초대받아서 간 건 아니죠. 스텝으로 갔겠죠. 예전에 목회자기 전에. 근데 호텔을 제가 처음 가본 거예요. 앞에 차가 딱 쓰니까 오더니 문을 탁 열어줘. 그리고 뭐 어디라고 안내해 주더니요, 막 키를 받아서 자기가 키를 운전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법인가 보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줄 섰어요. 그때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타고 다녔던 프라이드 베타, 제가 막 타고 다녀서 막 찌그러지고 막 이랬던 거. 그렇다고 그 뒤에 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근데 아무도 쳐다를 안 봐요. 그렇다고 내가 빵빵거리면 좀 재수없어 보일 것 같고,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눈으로 막 레이저를 보냈죠. 아무도 쳐다보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뒤에서 빵빵거리죠. 그 빵빵은 뭐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냥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제 마음에서 뭐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왜요? 무시당한 거잖아요. 좋은 차가 아니니까 날 무시했구나. 내가 그렇게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니까 날 무시했구나. 너희들이 나 무시했다 이거지. 그래? 다음에 한번 보자. 다음에 내가 여기 오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내가 보겠어.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를 갈듯이 주차장으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제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으로 내뱉은 거예요. 내뱉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서 너무 억울해서 제가 주님한테 기도했어요. 주님, 진짜 이따구 세상을 왜 만드셨구만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다음에 네가 그렇게 그 사람을 보면 어쩔 건데,
그 사람이 너를 기억이나 할 것 같냐? 내가 그때 프라이드 배탈을 끌고 그 시간에 왔을 때 내가 기억하는데 너 나 기억해? 너 나 무시했지? 예? 다시 얘기해줘? 이렇게 해봐도 그 사람은 날 인지하지 못해요. 날 기억하지 못한다니까요. 얼마나 소용없는 짓이에요. 얼마나 무모한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세상의 것으로 반응하는 것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외모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서 칼을 갈듯이 돈을 법니다. 왜요? 내가 반드시 코를 1인치는 높이리라. 내가 반드시 눈을 떠서 내가 정말 내가 이 작은 눈에 한을 풀리라.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성형을 해. 네가 나를 무시했었지. 그때 내 첫사랑인데 네가 나를 힘들게 했었지. 내가 해서 견적해서 몇 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내가 얼굴을 다들 보면 연예인인가 봐. 와우. 그래서 그 친구 앞에 딱 나타났어요. 안녕. 나 기억해? 누구? 나 그때 그거야. 정말? 가만히 있어봐. 그때 그런 애가 있었나? 네가 나를 그렇게 상처 줬었거든? 아 진짜? 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이 친구 뭐 한 거죠? 얘는 기억을 하나도 못 하는데 혼자 뭐 했어요? 뻘짓. 아주 정답입니다. 저는 좀 고상하게 헛발짓이라고 준비해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서 내가 좀 무시당하면 좀 더 높이 올라가야 돼. 내가 좀 무시당하면 내가 좀 더 공부를 잘해야지. 내가 무시당하면 좀 더 옷을 잘 입어야지. 무시당하면 내가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좀 더 좋은 동네에서 살아야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지하지도 못하고 하는 그 뻘짓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랜 시간 동안 혼자 헛발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여러분 월드컵에서 이번에 헛발질 한 사람 한 명 있었어요. 그 아르헨티나가 누구 세상에 정말 몇백억짜리 선수인데 헛발질을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저기서 저걸 헛발질을 하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이렇게 살면요 평생 헛발질하고 사는 거예요. 평생.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처세예요. 처세. 이렇게 하면 너한테 잘해줄 거야. 이렇게 하면 널 무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 다시는 너를 힘들지 않게 할 거야. 아니요. 우리는 이거랑 관계가 없어요. 세상의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된다면. 전 예전에 회사를 다니는데 제가 정말 그리스도인 품으로 대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연기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전화를 들었어요. 이 줄 있는 전화. 들고 아무랑 통화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전화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화를 냈어요. 그렇게 일 처리하면 어떡하십니까? 그러면서 당신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장난치자는 거야? 그래서 화를 뽀록뽀록 냈어요. 한 번도 그랬대 안 한 사람이. 모든 직원들이 저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기를 부셔지듯이 딱 끊었어요.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시끄러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제가 눈빛을 보면서 다시는 날 건드리지 않겠지. 내 성질머리를 한번 보여줬으니까 다시는 이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겠지. 여러분 다음부터 제가 우습게 여기지 않냐는 무시당하는 일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려워요. 금방 잊어버려요.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이거 뭐예요? 헛발질이에요.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하겠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생각, 내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에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일을 세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아멘. 세상의 일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면 바울도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스펙을 얘기합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왔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5절 6절이에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온통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이란 좋은 것은 위로부터 위의 것은 다 취하며 살아갔던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상적인 것을 보고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그 누가 보아도 바울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바울의 이름은 뭐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의 뜻은 뭐래요? 지극히 큰 자라는 뜻이에요. 지극히 큰 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옳은 일이라는 것에 맞춰서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율법으로 봤을 땐 흠이 없는 일을 하면서 살아갔던 자가 바로 자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나니까, 세상의 가치에서 벗어나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이 속히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세상 것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동원이가 요리를 배우는 학원에 가서, 학교에 가서 너무 감사해요. 엄청 고생할 겁니다. 엄청. 걔는 군대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모르고 막 게임하고 있는데 지금 듣고 있나? 전 감사한 게 하나예요. 세상적인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게 되게 큰 감사였어요. 삶을 배우겠구나.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방에서 3명이 같이 쓰는 것을 배워요. 또 아침에 갔다가 뭐 해서 동선을 따라서 가고 또 특별활동 가야 되고 말도 안 되는 또 일어를 공부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삶을 배우겠구나. 그래서 제가 민영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동일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의 길을 속히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이것저것 다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정확하게 목표가 돼서 목표를 가면 그 길로 그냥 하나님 쭉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 것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뭐 좋은 대학 가고 이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그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회장을 할 때 올라온 친구 중에 서울대에 붙은 아이가 있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인가? 하여튼 붙은 아이예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죠.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야, 너 이제 대학부에 들어오니까 우리 좀 잘해보자. 그랬더니 얘가 저 이제 교회 안 올 건데요. 왜? 제가요 이 서울대 가려고요 몇 년을 죽을 고생을 했는지 아세요? 근데 제가 이걸 해서 재밌고 즐거운 일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데 교회는 왜 와요? 그 엄마는, 그 아빠는 얘가 정말 잘 되길 위해서 서울대를 목표로 하니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밤낮을 부르짖어 기도했을 텐데 그 아이의 생각은 완전 다른 거예요. 세상 것이 되면 그렇게 돼요. 어제 우리 니고데모 봤잖아요. 그 정치 지도자가 거듭남이 뭔지도 몰라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이런 아이가 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여정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캠핑을 한 번 딱 갔어요. 또 가야 되는데 그 캠핑 갔다 왔는데 그 모든 짐이 쌓여서 지금 차가 뒤에 꽉 차 있어요. 캠핑 갔을 때 필요한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캠핑 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 커뮤니티 들어가면요,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거 구입해요, 저거 구입해요, 여기 가요, 저기 가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함몰되어 버리는 순간부터는 이게 앞이 뭐고 뒤가 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알았다는 자라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알았다면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공부했다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아보겠다는데 안 헤어지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데 하나님, 이 오늘의 삶의 조각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큰 그림의 조각이 반드시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학교를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7절에서 9절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 바뀐 자의 고백.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내 생각, 내 신념, 내가 살아온 환경, 내가 배우고 경험한 지식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해답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달았다라는 얘기예요. 동원이가 침대에서 오늘 핸드폰을 보면서 교회에 안 나오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이불을 굴파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친구 좋아하지? 같이 하는 건 참 좋아하지? 그런데 네가 진짜 어렵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 그들이 널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어. 너의 도움은 한 군데밖에 없어. 한 분밖에 없어. 그리고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 것이 얼마나 헛된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것들은 필요한 거예요. 이 핸드폰 소모품이에요. 지금 3년 이제 4년 차 들어가요. 배터리가 막 가죠. 소모품이에요. 그러면 버리고 새 것을 사든지 배터리를 갈든지 그냥 필요하니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것은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리고 소유하고 뭐 자식에게 주고 아니요. 죽을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족쇄가 되고 나를 묶어내는 죄의 멍에가 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돈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예요? 사용하는 거구나, 돈은. 아멘이십니까? 내게 주어진 게 더 줬어.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좋지?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쌀 한 포대를 나한테 더 주셨네. 하나님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보너스가 들어왔네.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어디 누가 더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절 더 주신 겁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지혜, 이 모든 것,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흘려보내는 사용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면 결국은 세상의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 내 안에서 인정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유기한이 영적인 것,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달라져야지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깊이 주님의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그것이 인정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나도 모르게 그게 변화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얘기했죠?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달라져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졌죠. 그러나 더 달라져야 돼요. 매일매일 달라져야 되고 매일매일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어제 이것 가지고 상처받았으면 오늘은 좀 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서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져야 돼요. 나에게 상처 주는 자도 불쌍히 여기는 내 시선까지 정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까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하나 보자. 제가 그 주차장에서 차를 대면서 했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하면서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직 내 것이 아닌 예수의 것만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조금만요. 조금 그렇게 할게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책이 뭐 잘 되냐 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될 거예요. 연탄이 얼마나 모금됐어요? 이런 질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하면 됩니다. 네, 제 목소리인가요? 좋네요. 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것을 선택할 때 얼마나 자유할 수 있는지, 예수의 것을 선택할 때 얼마나 용기 있게 살 수 있는지, 예수의 것을 선택할 때 얼마나 선명하게 살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은 없어요. 나름대로의 것은 없어요. 주님이 주신 분량만큼 걸어내야 돼요. 오늘 걷기 죽어도 걷기 싫어도 주님이 세 걸음만 떼.
새 걸음 떼야 되는 거예요. 기어서라도 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제가 달릴 준비가 됐거든요. 땅 해보세요. 오늘은 쉬어. 멈춰. 아니라 머무를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그럼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다림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까? 오늘 오면서 제 동생하고 얘기했는데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가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기다릴 수 있는 힘이에요. 제가 워낙 팍팍 도니까 못 기다리고 차차차차 치고 나갔거든요. 모든 것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또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또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내 의가 너는 무지한 자야, 넌 무능한 자야, 넌 무기력한 자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라는 그 목소리와 얼마나 오랜 싸움을 싸웠는지 몰라요. 아니야, 나는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니야, 난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 기다려. 부족하니까. 그래 난 부족해. 나 연약해. 그래서 주님이 나의 능력이야. 그래서 주님이 나의 자랑이야. 그걸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선택과 결단 그리고 삶의 마디마디를 그 살아가는 내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달라져야 되고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쓸데없는 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그냥 믿어야 되는데, 그냥 믿어내야 되는데 내 생각을 믿어요. 내 경험을 믿어요. 지금의 내가 상황을 판단한 내 판단력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을 믿어요.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존재예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믿을 수 있는 존재는 한 분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이라고 변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그분만 믿어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듣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게임을 하고 있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그것이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메인이 되고 오랜 시간 동안 가다 보니까 세상의 것이 물밀듯이 울타리가 담도 없이 내게 그냥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것을 얘기해도 네 진리라고 해도 네 이러고 건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마음의 깊이의 중심에 뭐가 꽂혀서요? 세상 것이 딱 꽂혀 있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 동원이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은원이에게. 스마트폰 보는 거 나쁜 건 아니야. 근데 그냥 즐겁게 해.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돼. 그래서 네가 보면 딱 시간을 정해놓고 끌 수 있게끔 해. 그 힘을 길러. 그래야 네가 빨려 들어가지 않아. 스마트폰이 너의 주인이 아니야. 네가 이 스마트폰의 주인이야. 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거에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이 다 빨려 들어가는 거. 이 안에서 주는 것이 다 내 생각이 되어버리는, 이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스마트폰도 유익하게 쓰면 유익하게 쓸 것도 참 많아요. 복음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선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알고리즘으로 돌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돼요? 유튜브 알고리즘 아시죠? 내가 이거 보고 이거 보면 내가 원래 보던 비슷한 걸로 다 띄워버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의 알고리즘이 그래요. 내가 세상의 것을 보고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나도 모르게 그것을 하고 있으면 내 안에서 생각의 알고리즘이 세상의 것을 쫙 풀어놓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고 있고 말씀은 보고 있으니 내가 옳게 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닌데. 그래서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면 자신의 믿음을 폄하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상처받는단 말이에요. 이전의 삶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일을 보십시오, 내일. 이전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내가 달라지길 원한다고 하면서 내일을 보셔야 돼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마셔야 돼요. 예수의 것을 붙들고 진리만을 향하여 걸어내셔야 됩니다. 우리 10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절규가 느껴지십니까? 바울이라고 쉽게 하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바울이요, 얼마나 절절하게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가고 있는지 몰라요. 11절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내 감정을 안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것을 붙들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몸부림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얘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너무 멋져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지극히 나를 이끄신 주님만을 신뢰하시고 용기 있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해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요, 음식점 가면요, 음식점 들어가면서 축복하고 들어갑니다. 좀 누가 보면은 자뻑일 수도 있는데요. 손님이 없어요. 들어가면서 기도해요. 내가 왔으니까 여기 손님이 오겠구만. 그러면서 제가 축복해요. 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마련하고 준비한 이 식당에도 하나님 큰 축복으로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를 아는 축복이 넘치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밥 먹으면요, 희한하게 사람이 막 늘어요.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막 축복을 뿌려요. 반에 들어가서도 너희들도 학교 가서 축복을 뿌려. 이들이 눈이 나의 매력만 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을 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는 자와 하나님께 연합될 수 있는 자를 만나게 할지어다. 이러면서 축복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보험 계약하러 갈 때도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도움이 되는 자를 만나게 하옵소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가르칠 거 가르치고 알릴 거 알리게 하옵소서. A부터 Z까지 다 한다고 보험 가입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뭘 해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딸답게 사세요. 하나님께 딸답게. 네? 아멘이십니까? 이번에 그 SSG 야구가 우승하면서 정용진 부회장이 확 급상승했어요. 그 신세계 부회장이. 그 사람이 이마트 가고 이런 데 가면은 거의 왕이 다니는 것 같겠죠. 수하들 쫙 따라다니면서 가면 뭐 쫙. 여러분들 그 옆에 그 사람의 딸 아들도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겠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면요,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죠? 어디 작은 나라에 잡혀 있으면요, 군대가 가서 빼옵니다. 자기네 국민을. 이게 미국의 대단한 파워예요. 자국민을 보호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빼올까요? 안 빼올까요?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믿음을. 아멘이십니까?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 돼 본 적이 없나 봐요.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시고 또 의지하시고 또 신뢰하시고 묻고 또 물으시고 또 들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이 헛발질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됩니다. 2023년은 그 우리의 모든 걸음의 삶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조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벽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도 버릴 것 없는, 하나도 헛발질되지 않는, 뻘짓되지 않는, 그래서 믿음으로 힘써 살아가는, 영으로 살아가는, 말씀 진리로 믿음으로 달라지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